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4쪽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4장까지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됐고요. 성전도 이제는 다 불타버리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안에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워놓고 간 이 그다랴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놓고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다 도망을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바벨론의 군대가 거기를 치고 애굽이 회파되고 깨어지고 애굽에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난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44장까지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오늘 45장에 들어오면 44장과 45장은 사실 시대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45장은 1절을 보시면 시대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여호야김 왕 4년에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다음 왕이 여호야긴이고요. 그 다음이 시드기야이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지금 45장은 어디에서 연결되느냐면 예레미야 36장과 내용상으로 시대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셨어요. 3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45장 1절과 지금 36장 1절 2절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45장 1절에도 보면요, 여호야김 넷째 해에 똑같은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바룩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책으로, 두루마리 책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똑같이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3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예레미야는 행동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들려 읽히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으로 가서 고관들 앞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쭉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뭐 회개하고 애통하고 마음의 변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왕에게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왕에게로 가져가서 왕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문제는 그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23절에 보면 말씀 한 장을 읽고 나면 한 장을 칼로 싹싹 베어서 불에다 집어 던져놓고, 또 한 장을 읽어주면 그거 잘라서 불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말씀을 다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26절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오늘 45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2절에 보시면요, 바룩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이 바룩인데,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축복되다, 복되다라는, 복받은 자라는 이름, 복된 자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바룩이라는 이름입니다. 쭉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바룩은 계속 이 예레미야와 굉장히 가까이서 동역하던 사람이고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일들을 돕고, 특히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 읽혀주고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룩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서 예레미야를 돕고 동역하던, 참 예레미야가 외롭게 사역을 한 선지자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 선지자 예레미야 가까이서 이렇게 바룩이라는 사람이 함께 지지해주고 동역하고 함께 핍박받고 그러던 사람이 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먼저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이건 지금 바룩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전에 바룩 보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전에 이렇게 말했지. 전에라는 게 막 긴 시간,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요 앞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포함되어서 지금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의 고통에다가 슬픔을 더하셨다. 바룩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탄식으로 인해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내 속에 탄식이 가득하다. 내 안에 평안이 없어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룩은 집안으로 보면 유다의 굉장히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 할아버지 조부가 굉장히 이 유다 정부의 핵심의 중심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 유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어떤 귀족과 굉장히 이 유다의 핵심 세력 중에 한 집안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따라 이렇게 헌신하고 배우고 이러는 모습을 보아서 아마도 바룩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또 자기 선생님 스승인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뭐 선지자로 사역을 하든지 말씀 사역자로 사역을 하든지, 아마도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룩의 현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이 가진 꿈과 이런 기대들, 계획들이 피지도 못한 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백성들 들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자들처럼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선생님을 통해 스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대한 재난과 심판과 아픔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고요. 아마도 바룩이 굉장히 지친 것 같아요. 지금 바룩의 상황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 슬프다는 건 우울하다는 이야기. 여기 그대로 표현이 3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고 탄식하고 피곤하고 평안이 없고,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현실과 사역에 없이 지치고 내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이것 사이에, 현실과의 괴리 사이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확 눌려있는 상황이 지금 바룩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당신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이이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이이다. 내가 이 주권을 온 땅에 행사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유다 땅에 대한 이야기죠. 이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내가 심은 것을 뽑아낼 거고 내가 세운 것을 헐어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의 지금 힘든 마음과 상황에다가 불붙은 마음에 기름을 더 끼워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은 이루어지며 나아가게 될 거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된다. 네가 보고 있는 것,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디에 부딪히든 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주권적 행위의 역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와 고백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막 짓눌림과 이런 속에 있던 우리들 안에 다른 것이 일어납니다.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 일어나면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바룩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탄식 가운데 말하던 탄식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이고 고통을 주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이들은, 그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이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되는 이들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선한 것들을 계획하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내 안에 가득해지면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든든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힘과 여유와 새로운 기대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나요? 좌절시키나요? 어떤 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합니까? 어떤 것이요? 사람들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과 계속 싸워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내 기대대로, 내 꿈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바룩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해지게 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만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나는 세우기도 하는 자이고 헐기도 하는 자이다. 나는 심기도 하는 자이고 나는 뽑아내기도 하는 자이다. 하나님 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 헐어져야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 심기워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 뽑아져야 되는 자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뽑아내고 계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과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 속에 새롭게 심으시고 새롭게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 대신에 지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무너져 내리는 대신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과 의지함으로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자다. 온 땅에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뭘 찾고 있냐? 그 이야기.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구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곧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다. 네가 생각하는 그 꿈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바룩이 뭘 생각하고 무슨 큰 일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에 서서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의로 세워가고 바꾸어가고 싶고 정말 왕을 바르게 인도하고 싶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허튼 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와 동역해온
바룩의 걸음을 볼 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백성들에게, 왕에게 이 백성들이 바르게 서도록 세워가고 싶고, 그래서 유다가 변화되게 하고 싶고, 유다를 부흥케 하고 싶고, 유다를 새롭게 하고 싶고, 개혁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바룩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그 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 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모든 재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비극과 비참함과 불행이 닥치는 그 시기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 네가 생존하게 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표현을 노량물 주듯 하겠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이 노량물은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리품을. 그러니까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가지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의 생명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룩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붙들려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룩의 생명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거두듯이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 생명의 보존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생존해 있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말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룩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 그대로 복된 존재로, 복의 존재로, 복의 생명으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룩처럼 우리도 우리가 찾는 큰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름의 큰 일들, 큰 일이라 그래봐야 우리가 내가 돈을 수백억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만 큰 일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좀 개혁해야겠다, 그것만이 큰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큰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입장과 다른, 우리가 꿈꾸는 우리만의 큰 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없고 내가 행할 수 없는 내 것이 아닌 것,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것을 오히려 큰 일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시편 131편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131편 1절에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큰 일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굉장히 유사한 뉘앙스로 말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 내게 아닌 것,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안 됩니까? 내게는 왜 이게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고 있는 자리가 큰 일을 꿈꾸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자리인데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내가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인 마음은 오늘 바룩이 경험하는 이것과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룩이 나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그래요. 이 자기만의 큰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오늘 바룩이 경험하는 고통처럼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함과 평안 없음과 결국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게는 왜 이게 없습니까? 나는 왜 저 자리에 서지 못합니까? 거기는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든 나 대신 서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든 원망과 분노와 또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탄식과 열등감과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만 부딪혀갑니다. 내게는 없는 것, 내게 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큰 일에 자꾸만 매여 있는 건가요? 왜 우리 애는 이렇고 남의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은 이래야 하는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하고 다 다양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또 동일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큰 일을 고민하며 붙잡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도 탄식과 문제와 어려움들로 가득한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룩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룩에게는 네 생명 내가 지켜주겠다. 그냥 그것만 딱 보면, 그 상황만 보면 이게 겨우 살아남는 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생명이 빛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승리의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정말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그거야말로 내가 꿈꾸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큰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고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로 보면 에게 하나님 겨우 그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드러나고 빛이 나고 나를 통해 행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소중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바룩의 생애가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이 귀하게 그 공동체를 붙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다리아가 죽고 나서요 44장까지 쭉 이어진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와 바룩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애굽 공동체까지 애굽까지 끌려갑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에 의하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그 애굽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다시금 데려갈 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암시들을 요세푸스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전승은 예레미야와 바울이 또 전통은 애굽에서 죽었다 이런 전승도 있지만 어쨌건 애굽에서 죽었건 아니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민들 속으로 다시금 옮겨졌건 바룩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여전히 바룩을 통해 기록되게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70년이 참여하셨던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구나. 바룩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볼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한 대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꿈꾸던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이 꿈꾸던 유다의 변화와 개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을 향한 계획이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그 시대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복된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보는 첫 걸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내게 있지 않는 것, 내게 없는 것,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그것 오늘 본문에 말하는 큰 일, 그것 때문에 묶이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붙들 줄 알고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삶 속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늘 바룩처럼 정말로 가장 복된 생애로, 바룩의 이름처럼 복된 생애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서는 곳마다 그 빛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영광의 삶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는 어떤 게 힘든가요? 힘든 것 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지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찾는, 나를 위하여 내가 찾고 있는 큰 일,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나를 낙심으로 좌절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큰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볼 줄 알고 그것의 소중함을 내가 누릴 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귀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